주일 오후 룻기서 3장 5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강설 제목 보아스가 기업을 되찾아주는 영적 진리. 여기 보아스가 기업을 되찾아주는 영적 진리. 기업은 여기서 룻과 결혼하면서 밭까지 다 되찾아주는 걸 말해요. 결혼과 밭을 되찾아주는 두 가지를 다 말하고 있다. 보아스가 보아스란다. 룻기가 참 중요한 구원과 신부 단장의 진리를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을 대표하죠. 보아스의 이름 뜻이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솔로몬 성전에 두 기둥이 있는데 왼편인가? 기둥의 이름이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 유력자. 예수님에게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고 예수님만이 유력자가 되신다. 그래서 신약의 영적 진리로 우리는 이제 알아야 되겠죠. 그 영적 진리는 뭐냐니까 성령으로 거듭난 우리예요. 우리도 이해하셔야 돼요. 부모로부터 태어난 우리가 아니고 육의 사람 우리가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영의 새 사람 우리를 신부로 맞이하여 한 몸이 되어서 영생하는 진리를 말한다. 그래서 룻기 3장 9절에 룻이 사랑 고백을 하지요. 결혼해 주세요. 보아스 보고 참 아가서나 마찬가지지요. 전부 다 보면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대시를 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 먼저 대시를 한다고. 그 깨달은 사람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여자가 먼저 프로포즈하면 조금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신부가 먼저 신랑에게 프로포즈를 해요. 그 깨닫는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주님이 나의 신랑이 되어야 되는구나. 오늘 본문도 그 9절에는 보면은 이게 지금 사랑을 갈구하는 요청하는 보아스에게 아가서랑 똑같아요. 술람미와 솔로몬 관계처럼. 오절 보시면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참 또 말이죠. 어머니가 룻을 화장시키고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3절에 나오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타작마당에 가서가 아니죠. 내려가서 죽는 겁니다. 옛사람 죄인 죽임당하고 내 악한 자가 죽임당하는 것을 내려간다 그래요. 지옥 내려가서 내려가서 이제 그 곡식을 타작을 하니 얼마나 아프겠어요. 곡식 막 두들겨 때리잖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그 알곡만 떨어지잖아요. 그런 걸 다 이제 말해요. 신부 단장은 고난과 연단이 없이는 되지 않아요. 말씀만 듣는다고 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자아 죽는 체험이 정말 아픈 체험이에요. 살맛이 안 나요. 인생이 이게 뭐냐 허무하게도 느끼게 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원망스럽고 불평불만이 나오고 그래 욥처럼 그 욥이 자아가 안 죽을 때의 그 상태잖아요. 우리 자아도 마찬가지. 타작마당에 내려간다.
우리를 신부단장시키려고 신부단장하는 영의 세 사람을 대적하는 악한 자, 타당마당으로 몰아넣어요.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기를 다하기까지는 보아스에게 나타나지 말아라. 이게 전부 다 때가 있다는 걸 말해주지요. 근데 이 말을 이게 나오미가 룻에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룻이 내가 아무리 과부지만 여자인데 어떻게 보아스한테 가서 그럴 수가 있어요. 여자라면 그런 생각 들지 않을까요? 들지요, 그죠? 그런데 이런 방구 묻지도 않아. 왜 그래야 되는지 묻지도 않아요. 이게 통했다는 얘기입니다. 시어머니, 여기 이제 친어머니처럼 신앙이 통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래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이거 한번 연상을 해보세요. 영화 장면처럼. 가만히 가가지고서는 보아스가 먹고 마시는 걸 이렇게 이제 숨어서 봐야지. 그랬다가 이제 먹고 마시고 이제 포도주를 이제 추술 다 하니까 끝나니까 많이 먹었나 봐요. 취했어. 기분이 아주 좋아. 그래가지고 집으로 가지 않았다 그랬죠. 그 타작마당 알곡 쌓아놓은 그 볕단 있는 데에 누웠다. 왜 그랬다 그랬어요? 왜 그랬다고? 보아스가 집에 가봤자 기다리는 아내가 없고, 밥에 놓고 기다리는 아내가 없단 말이에요.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신부를 못 만난 거죠. 지금 뭐예요? 우리 주님이 신부를 못 만나고 있잖아요. 주님도 급하고 신부 단장하는 우리도 급해요. 그걸 깨어있어라 그러는 거예요. 신랑을 맞이할 준비하라고. 지혜로운 다섯천이에요. 신앙생활은 나태하고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세상에서 나태하고 게으르면 직장생활 잘 못해요. 그리고 사표내라 그래. 마찬가지로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먹고 마시고 점점 믿어져서 믿음이 깊어지게 되면 깨달음이 강해지는데, 신부 단장이 얼마나 나를 위한 것이고 나에게 필요한 것이냐.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게을르게 나태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이제 4절에 그가 누울 때에 잠자려고 눕잖아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힘들었지. 종들만 힘든 게 아니고 이 보아스 밭의 주인도 다 참여해서 같이 추수했으니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이거 아주 부정한 여자네. 육적으로 그렇잖아요. 거기 누우라. 그가 너의 할 일을 내게 구하리라. 이게 참, 그러면 보아스가 이제 봤더니 당신 말이지 부정한 여자구만. 그리고 쫓아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다 알아요. 쫓아내지 않을 거를. 나오미가 어떻게 알았을까? 이게 더 영어로 통하는 거지. 그가 누울 때 너는 그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러면 이제 보아스가 너의 할 일을 너에게 말할 것이다. 가르쳐 줄 것이다.
이게 참 이게 이제 그 신약으로 말하면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거든요. 나오미에게 감화 감동, 보아스에게, 룻에게. 그래서 신부 단장은 이렇게 은밀하게 시작이 돼요. 은밀하게. 근데 이제 보아스는 룻을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알지요. 전 세계 어느 교회에 가장 신부 단장을 잘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느냐. 이제 5절 오늘 본문. 룻이 시므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아니라. 그러니까 룻도 보아스를 사랑했다는 겁니다. 사랑 안 했다고 한 말이 안 돼요. 룻도 보아스를 사랑했고 보아스도 룻을 사랑했고 이런 일이 없을 때에 통한다고 말해요. 나오미도 역시 룻을 사랑하고 또 보아스 믿음직스러운 그런 친척이 이게 다 사랑으로 되는 사랑. 결혼에 사랑이 빠지면 그것은 불행한 결혼이지요. 신부 단장도 진리의 사랑을 체험을 해야 돼요. 진리의 사랑. 그 진리의 사랑을 체험하려면 십자가의 십자가에서 전 사랑이 보이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우리 주님의 사랑. 그렇게 되면 이제 피값 주고 산 지체를 세계명의 생활 사랑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됩니다. 이것은 윤리 도덕 신앙으로는 되지 않아요. 본인이 허락이 안 되니까. 본인이 허락이 돼야 할 거 아닙니까? 말은 세계명 하지만 윤리 도덕 수준 차원의 신앙이 있으면 그거 이제 신부 단장에 늦게 되는 사람이 그러는 거죠.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그럼 이걸 이제 이 복음을 모르면 룻이 효부였기 때문에 그러더라고요. 나오미가 이렇게 그 보아스가 잠자러 이제 그 타작마당 곁단 한쪽에서 누웠는데 너는 가가지고 이불을 걸치고 효부라고 이럽니까? 그건 아니죠. 효부라고 어떻게 남의 남자 그 남의 남자지 결혼. 근데 이 사실 보아스가 성경에 나이를 밝히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보아스가 내 딸아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있는가? 내 딸아 어디 나오나? 아직 안 나오나요? 다음에 나오나? 그럼 내 딸아 그럴 때는 보아스가 룻보다 나이가 많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원어에 보면은 내 딸아보다는 내 여인아 이래요. 제 말이 아니고 사전에 있어요. 내 딸아 내 여인아가 있다. 그러니까 내 딸아로만 번역을 하면 설교를 하면 그게 깊지가 못해요. 저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여기에 와 닿질 않아. 내 딸아 그 말씀. 내 여인아. 3장 9절 이제 지나가면 보면 내 딸아 이런데 내 여인아 그 말은 이제 이미 마음으로 사랑을 나눴다 그 말이지요. 3절 9절에 제가 해놨지요.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 결혼해 주세요. 저는 여기다가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덮어 저를 사랑해 주세요 번역하려다가 오해할까봐 결혼해 주세요를 바꾼 거예요. 사실은 사랑해 주세요 구애하는 겁니다. 룻이 보아스에게 그래야지만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룻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지만 이 상태에서
또 뭐예요? 그 베들레헴에서 자기 땅을 되찾아서 먹고 살 수 있는 터전이 생기는 거예요. 밭. 그 다음에 이제 나오미의 소원대로 룻이 청생 과부로 죽는 게 아니고 보아스를 만나가지고 결혼해가지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는, 그건 이제 하나님의 이제 섭리인 것이고, 나오미 이 본문에 의하면은 앞에 나왔죠. 룻이 결혼하면 좋겠다, 결혼을 시키려고. 당연하지요. 그 시어머니를 따라왔으니까 그러니까 본토 일가 친척 다 버리고 왔다네요. 아브라함처럼 룻이. 그러면 나오미가 결혼하지 말아라, 나하고 같이 살아 그냥. 아니에요. 나오미가 먼저 죽잖아요. 룻은 뭐야 또? 룻의 행복을 생각하는 나오미. 결혼을 시키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는 신약 구속사 의미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볼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어 구속사 주제를 보시면 시어머니 나오미는 룻에게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룻의 의견도 물어보지도 않았어. 일방적으로 과부인 룻이, 이 친척이 뭔 친척이에요? 가까운 친척이 또 있어. 아무개라고. 그 깊은 진리가 있어요. 이름이 없어. 왜 없어? 있지. 근데 아무개래, 아무개. 이제 다음에 나와요. 보아스가 내가 룻과 나오미의 그 기업을 물어줄 수 있는 사람이지만은 나보다 더 가까운 친척이 있다. 그 사람이 먼저 물어주던가 안 물어주던가 결정을 내린 다음에 이제 내가 해야 된다. 이제 나와요. 그러니까 보아스는 가까운 친척이 아니고 먼 친척이에요. 먼 친척. 그러니까 아무개가 가까운 친척이라고. 아무개. 이름이 없어. 놀라운 진리를 말씀하는 거예요. 아무개. 이게 좀 알아가지고 와보세요. 아무개. 아무개의 사장 일단 보세요. 거기 나와. 어디 나오나. 사정. 사장 몇 절에 나오죠? 몇 절에 나오나? 도와지는 거는 보았어요. 여기 나오네. 4장 1절에 나오네.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가서 거기 앉았더니 마침 보아스의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가까운 친척이에요. 지나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여, 이렇게 놨어요. 제 성경에는 아무여 이렇게 놨어. 또 번역 성경은 아무개요 이래요. 이름이 없어. 왜 없어? 있지. 아무개요 이렇게 이해하세요. 이거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보아스가 말이죠. 이름을 안 보고 아무개요 이래.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가 와서 앉으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떻게 해요? 난 안 하겠다 그래요. 내가 손해볼 것 같으니까 나는 기업물을 짜 나는 안 하겠대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에게 넘어오는 거예요. 아무개. 보아스는 이름이 있고 기록되어 있고 가장 가까운 친척 아무개는 왜 이름이 없어? 있는데 왜 이름이 없는 사람 무명인처럼 아무개라고 했을까? 이거 신약으로 연결해서 아주 놀라운 구원의 진리들이 감추어 있어요. 이게 아주 단단한 말씀인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한번 생각을 해봐요. 어디에도 없으니까. 유튜브에도 없고 주석 사전에도 없으니까. 그래서 룻이 이제 어머니의 말씀에 내가 다 행하리다 이러니까 왜 보아스에게 내가 그러고 가야 돼요? 왜 내가 보아스하고 결혼해야 돼요? 묻질 않아요. 이런 방구. 나오미도 룻에게 의견을 안 물어.
너 보아스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니? 안 물어. 일방적으로 루색에다가 보아스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고 묻지도 않고 그냥 이렇게 하래요. 이러면 룻이 기분이 안 좋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에? 그 보아스가 내가 보아스가 나를 좋아하는지 내가 보아스를 좋아하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그렇게 막 그냥 보아스를 꼭 유혹하라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물을 수가 있는 겁니다. 나오미에게 룻이. 근데 그것을 우리는 깊이 봐야 돼요. 처음에 다 말씀드렸으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 마음을 움직여서 역사하셨구나. 우리가 세상에서 남녀가 만날 때도 그냥 만나 결혼합니까? 그 남편이지 그 남자를 볼 때에 이 여자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그 남자도 이 여자를 볼 때 움직여야 결혼하잖아요. 데이트하고 세상에도 그런 것처럼 그렇다 그 말이에요. 이게 아주 깊은 내용.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신부단장 이렇게 되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이 은밀하게 복음교회를 통해서 하는 나무가 복음교회를 비유하죠. 그래서 복음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값지냐. 준 피값 주고 산 주님의 몸된 복음교회. 거기에 있는 룻과 같은 지체들 얼마나 귀하냐. 주님의 신부가 될 사람들이니까 귀한 거예요. 율법교회하고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과부인 룻이 친척인 보아스와 재혼하게 하려는 나오미의 생각은 일반 생각에 반하는 거죠. 이상한 거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비도덕적이죠.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보아스에게 룻을 보고 접근하라고 명령조로 말했다 이 말이에요. 제가 만약에 룻이라면 그냥 순종 안 해요. 왜 그래요? 왜 그래야 돼요? 물어보지. 그러니까 제가 이걸 보면 룻이 신앙이 깊이 빨리 자랐구나.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가 통했는데 그것은 육적인 게 아닙니다. 영적 믿음의 사랑으로 통했다 그 말이에요. 이거 지금 믿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 룻 보고 보아스 유혹해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한 이유는 룻이 베들레헴으로 왔을 때 나오미와 신앙적으로 룻을 딸의 관계로 인정하였기 때문에 그냥 한 몸이 한 몸, 육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나오미와 룻은 한 몸이라고 신앙이 하나 되었다고. 그리고 이제 보아스는 이미 나오미 친척이 올 때에 다 들었어요. 친척을 통해서. 거기 웬 여자하고 같이 오는데 아들이 죽어가지고 과부가 돼가지고 나오미가 데리고 왔다고. 그러면서 이제 쭉 얘기할 거 아닙니까? 모압 땅에 있을 때 룻이 얼마나 나오미 시어머니에게 효부로 섬기고 잘했는지 다 들었어요. 보아스가. 그래서 이미 친척들 사이에서 룻의 재혼 얘기가 시어머니 나오미와 서로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건 성경 글자 너머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기록되지 않은 행간의 진리. 그렇지 않으면 해석이 잘못되니까. 이게 다 누구의 역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룻기 2장 3절에 보면 우연히 그거 참 아주
거북해. 뭐가 우연히 하나님께 우연히가 없어요. 그거 이제 미크레야 우연히 미크레. 근데 거기에 만나지다 예기치 않은 기회 하나님이 하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이 만나지게 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가 모르는 예기치 않은 기회에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거지. 그걸 우연이라고 보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단어를 볼 때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예정으로 우리는 우연이라는 단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물론 보아스도 친척들을 통하여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오미가 룻기 3장 4절에 룻에게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할 것이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룻이 말이죠. 그랬는데 보아스가 이거 뭐하냐고 말이지. 그렇게 되면 완전히 다 깨져버리잖아요.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다와 다말, 그 다음에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서 이 세상의 관념, 세상 사람들의 그 사고방식, 그걸로 성경 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은 진리책이 아니에요. 윤례도덕책으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왜 강조하느냐, 윤리 도덕에서 완전히 해방되지 않으면 이 진리의 말씀이 나에게 100% 생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을 쓰고 있으니까 윤리 도덕이 전혀 필요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육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에요. 진리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이기 때문에. 그걸 분명히 알고 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뭐 식구가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 율법궤 얼마나 말들이 많은지 몰라. 율법궤. 예? 입사하고 이장나고 이 권사하고 뭐 아이고 진짜 말도 못하는데. 예. 그러면서도 거기서 뭐 율법에 속한 율례 도덕 강조한다고 설교가. 오늘 중요해요. 졸지 말고 들으시오. 졸리면 일어나서 왔다 갔다 하면 들으셔도 돼요. 시간 아까워요. 이 정말 더 깊은 진리 중에 더 깊은 진리. 이것이 나에게 진짜 신분하는 말씀이 되는 건데, 그러므로 나오미의 개인적인 사사로운 생각이 아니라, 만약에 나오미의 사사로운 개인적인 생각으로 내가 가만히 보니까 저 보아스가 우리와 친척이 되면 참 좋겠어. 룻과 결혼해가지고. 그래서 나오미가 룻에게 이렇게 말한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인간의 생각으로 나오미가 룻에게다가 뭐 기름을 바르고 목욕 뭐 신부 단장하고서는 뭐 보아스의 밭에 가가지고 그렇게 뭐 유혹하는 것처럼 그런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관계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문자적으로 기록한 거다 그 말이에요. 이들 나오미와 룻과 보아스의 마음이 서로 통하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이러한 모든 일들을 예정하여서 뭐예요? 섭리하신 증거들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진리를 모르면 다윗도 이해를 잘 못하고요. 욥도 마찬가지 이해를 잘 못해요. 유다와 다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또 노아도 마찬가지. 그 노아가 말이죠. 의인이에요. 당대의 의인. 근데 그 노아가 의인인데 말이지. 그 한 가지 그 참 치부가 있다고. 그거 아닙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포도주 농사한 것은 이제 노아가 복음을 제대로 깨닫는 은혜를 감춰서 말씀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예? 노아의 사건 우리 많이 했으니까 넘어가고.
그러므로 룻기 2장 3절에 룻이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밭에 이삭을 주우러 어쩌다가 우연히 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시고 만나지게 하시고 예기치 않은 기회에 적시 적대에 나아미를 통해서 룻을 가게 한 것이다. 보아스의 밭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룻이 보아스의 밭으로 가도록 절대 주권으로 룻의 발걸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뜻대로 섭리하여 인도하신 말씀이다. 이거 이론으로 들으시면은 생명이 안 돼요. 뭔가 나에게 깊이 와닿아야 돼요. 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구나. 잠언 16장 9절, 20장 24절, 예레미야 10장 23절, 시편 37편 23절 다 있죠. 내가 여기 간다고 내 마음대로 간 것 같지만 다 하나님의 뭐 섭리 뜻이 있다. 내가 저기 가는 것도 마찬가지고. 다윗이 6계명 7계명을 범한 것은 부모로부터 유전돼서 태어난 그 자아가 얼마나 악하면 악한지 그 자아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자아. 왜? 다윗은 그때에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로 살던 사람인데 어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양을 치면서 그 아버지의 양을 치잖아요. 치면서 맹수들을 만나면 맹수들과 싸워가지고 죽여버리는 그 능력. 다윗에게 있는 게 아니지. 하나님의 은혜로 역사하신 거다. 그때는 다윗의 믿음이 좋고, 참 다윗은 왕감이고, 이름 뜻대로 참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말고, 도예 초보 신앙인들이, 이거 왜 다윗이 말이지, 왜. 다윗을 그대로 놔두면, 우리에게, 우리 악한 자가 어디까지, 악이 표출되는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다윗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 신약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쓰신 인물이에요. 다윗을 자꾸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신앙이 깊어지니까 뭐라 그래요? 나는 죄인 중에 죄수다 그래요. 신앙이 가장 깊어지면은 나에게 좀 남아있는 그 흠과 점과 티, 그게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나를 하나님 앞에 꼬꾸라지게 하는 거예요. 겸손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에요. 은밀한 손길. 그거 없으면 교만해져요. 왜? 자아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가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냐. 알아야 돼요. 염려 아니메트, 나는 날마다 죽노라. 왜? 나의 신랑된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중에 하나니까 그게 내 자아가 죽는 것이. 그 자아는 일평생 동안 모든 생활 속에서 죽을 때가 다 있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들고 내 마음에 들고 그 세 사람이 아니에요. 내 기분, 내 감정 그거 다 자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단장이 늦고 복음의 신앙생활이 잘 안 되는 사람은 다 복음은 귀로만 듣고 한 귀로 듣고 신앙생활, 일상생활은 내 생각으로 다 하는 겁니다. 이 문제도 내 생각으로, 저 문제도 내 생각으로, 이런 일도 내 생각으로, 저런 일도 내 생각으로. 그래 놓고 되면은 얼마나 좋아. 그러니까 신앙이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 감사금 내지. 율법에 의해서 그러는 거예요. 또 안 되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그래야지 복 받는다 그러니까 그래서 또 내. 근데 오래 못 가 그거는. 다윗처럼.
범죄가 드러나고 욥처럼 원망이 드러나요. 우리 자아는 죽었다 깨어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 이거를 아주 날마다 제가 과하게 표현하면 체험을 해야 됩니다. 부모로부터 태어난 나는 하나님 뜻대로 절대로 살 수 없는 육신의 생각으로 사는 하나님 원수구나. 바울이 그랬잖아요. 로마서 8장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본도서 15장 30절에 그렇게 이제 말씀한 거예요. 그러한 그 기본 바탕이 우리 속에 있어야 돼요. 그 진리를 인식하는. 그래야지 룻기서가 제대로 해석이 나온다고 말이에요. 깊이 있게. 네. 저도 이런 줄 몰랐어요. 저 말씀을 일주일 동안 합니다. 하루하루 아니에요. 오늘 또 하고서 또 하면서 아버지 또 어떤 진리 또 알려 주세요. 밝게 보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또 하고. 그래서 이 메시지가 그냥 뭐 한 시간에 나오는 게 아니고 일주일. 마태복음 일주일, 룻기 일주일이니까 뭐예요? 2개라 2주일이 필요하잖아. 근데 일주일에 다 끝내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예민할까요? 예민하지. 그것이 자로 나타나면은 이게 안 돼. 자로 나타나면 조금만 뭐 돼도 화가 나니까 짜증나고 신경계 파 올라오니까. 지금은 뭐 옛날에 많이 그랬어. 옛날. 지금은 그냥 아멘. 또 지금은 이제 이 말씀의 길이 훤히 보이니까 좀 빨라요. 자, 3장 이제 6절입니다.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이제 드라마틱하게 이제 보아스와 짜자짜잔.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갔어요. 룻이. 시어머니의 명령을 다 행하니라. 뭐에 계시? 룻의 자가 죽은 증거다. 룻의 자가 죽었다 이 말이에요. 룻이 자가 살아있으면은 어머니 내가 왜 그래야 돼요? 만약 내가 갔다가 보아스가 만약 날 보고 이 여자가 뭐 어쨌나 이 부정한 여자 그러고 나를 갖다가 쫓아내면 그게 뭔 꼴이야. 그럼 뭐 나오미도 얼굴 못 들지. 룻도 얼굴 보아스를 못 본다고. 근데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시지 누가 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은밀한 손길.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신 걸 아셔야 돼요. 나에게도. 우리 한빛교회에게도. 기도가 깨어있으면 느껴요. 응? 말씀이 또 느끼게 해줘.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룻이 시어머니가 하라는 명령을 다 했다. 본교에서 증거되는 말씀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아멘 받아먹고 마셔가지고 신부단장이 되어가는 것을 보여준다. 원어 구속사주에 룻이 나오미에게 순종하여 타작마도 내려갔어요. 시어머니 나오미가 명령한 내용 룻기장 2절 3장 3절에서 5절 명령 나오죠. 그대로 다 실행하였습니다. 저는 이 룻을 볼 때 이게 도대체 어떤 여자지? 아니 자기 부모도 버려 일가 친척 다 버려 자기 고향도 버려 본토 다 버리고 아니 뭔데 도대체 나오미 시어머니를 따라올까? 이거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러니까 결론이 그거죠. 하나님이 하셨구나. 간단하죠? 그게 답이에요. 룻의 마음을 모압 땅에 있을 때부터 주물럭 그냥 룻의 마음을 막 가마감당 움직여가지고
나오미의 신앙을 본받게 하다가 이제 비로소 나오미가 아유 모압 땅인데 살 수 없다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그러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말이죠. 예, 따라와요 룻이.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미 이 룻이 모압에서 섬기던 그 뭐 금오스니 뭐 많은 신들이 잡신들 그 잡신들은 진짜 아니구나 아는 거죠. 알게 하신 거지 하나님이. 그리고 그 나오미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진짜 내가 믿은 하나님이구나. 그러니까 꼭 저기 기생나합이 여호와 하나님 모르거든요. 근데 두통탕 꿈을 딱 숨겨주고 말이지 똑같은 겁니다. 가만히 보면 기생나합이 믿음이 좋고 룻이 믿음이 좋고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속사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들어 쓰셨다. 움직이기 위해서 마음을 움직여 발걸음으로 인도하셨다. 역사하셨다. 이제 점점 하나님의 그 마음, 의중, 그 뜻을 알아가게 되면은 자유를 누리며 살아갑니다. 자유를 누리며 살아간다는 말은 무슨 말이? 염려, 근심, 걱정이 없다 그 말이에요, 제 말은. 내가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다 되면 염려, 근심 날마다 해.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 다음에 티벳인가 몽고 쪽에 염려하는 해서 되면 염려하라. 그거 다 의미가 있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아가 강할수록 염려, 근심, 걱정이 많다. 아주 때가 염려, 근심, 걱정, 불안, 초조. 그거 뭐 나쁘죠? 스트레스만 쌓이고 내 몸만 망가지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거든.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내 맘에 안 들어도 감사, 내 맘에 들어도 감사. 내 자로 살지 않을 때 그렇게 되는 거죠. 무조건 감사, 항상 감사, 언제나 감사. 이왕이면. 내가 그런다고 안 되는 걸 내가 왜 그 아깝게 짧은 인생을 거기 매가지고 허덕이면서 그러고 살아. 그죠? 저는 저 소아일동에서 이 소아이동으로 한빛교회 이게 기적인데 말이죠. 기도의 응답인데 저는 그냥 수시로 나와 봐요. 수시로 거기 복도인가 나와고 보면은 7시 불 켜졌나 7시에 십자가 불이 딱 켜있어 종탑에. 그리고 밑에 이제 환하게 히브리어 원어 성경 아카데미 그러니까 한빛교회 그럼 제가 막 기도를 해요. 명령기도 선포기도 그냥 감사기도 쇠리 잡아 막 해 그냥 중얼중얼 낮에 왔다 갔다 운동하면 이거 하다가 이제 눈이 또 그러니까 좀 쉬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거실에서 하고 나와가지고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우리는 언제 하나님 불러갈지 몰라요. 그러면 지금이 마지막이야. 오늘이 마지막이라고. 오늘 지금 마지막에 행복하게 죽어야지. 한 번 사는 인생인데. 습관입니다. 짜증내고 불안하고 초조하고 염려 근심 걱정 그 병이에요. 습관이라고 습관. 그게 아주 금식하고 기도를 해야 돼. 염려 근심 걱정 몸에 달고 사는 저 동네 사람들 금식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야 돼요. 절대로 신앙생활에 요만큼도 도움이 안 되는 거야. 바울이 그걸 깨달은 거 아닙니까? 체험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다 범사에 감사하라. 예, 그런 거다. 그런 신앙이 지금 나오미나 루시나 보아스나 그런 신앙입니다. 7절입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이렇게 놓으니까 이제 돼요. 예, 포도즙을 많이 마셨지. 꽤 즐거운 거예요. 흥이 막 나고. 네? 그래서 이제 취하니까 이제 잠자야 되잖아. 잠이 오잖아. 꽤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그걸 봤어요. 룻이 숨어가지고. 룻이 가만히 가서 보다가는 그의 발치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참 드라마틱해. 그 원어에 보시면 바요 칼 먹고 보아즈 보아스가 바의 시트 마시고 바이 탑 즐거워서 평안하다 기쁘다. 리뽀 마음이 바야보 가가지고 잠들어 갔어요. 리슈카 눕는지라 삐끗제 끝에 누웠어. 어디 하레마 곡식단 끝에. 바다포 룻이 그냥 갔어요. 발라트 이게 중요해. 가만히 은밀히 행동을 해 룻이. 보아스가 알면 안 되잖아요. 들키잖아. 삐끗제 했구나. 바테칼 이불을 들고 드러내다 걷어올리다. 예. 보아스가 자려고 이불을 덮었는데 가만히 몰래 가갖고 이불을 이렇게 들어. 응? 이불을 들고 드러내. 걷어올려. 자기가 덮고 같이 누워야 되니까. 마르켈로 타부 그의 발치에. 예. 그러니까 아마 포도주에 많이 취하니까 못 느꼈나 봐. 응? 이때는. 뒤에 가면 이제 느낍니다. 깨는 거지 이제 잠이. 바두시카 그리고 거기에 누웠더라. 들어눕다. 예. 원어구수가 주에 보아스가 추수를 늦게 끝내서 늦은 저녁이 되어가지고 잠자려고 집에 가지 않은 이유는 뭐냐? 집에 가도 맛있는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는 우렁각 시간에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없을 뿐더러 피곤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보아스가 결혼을 한 사람인지 호렙인지 성경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것은 이제 있는 거예요. 뒤에 보면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니고 보아스가 나이가 꽤 많구나.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은 보아스하고 라이 사이가 25살 이상이에요. 예. 그러니까 딸 같은 거야. 예. 그러니까 나이 많은 사람이 딸 같은 여자하고 결혼하면은 얼마나 위해 줄까요? 그렇잖아요. 딸 같으니까. 피곤했어요. 그래서 추수한 밭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포도주를 넉넉하게 마셔가지고 흥이 올라와. 그게 마음이 즐거운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평안한 상태지. 예, 그 기쁘지 마음이. 그 잠을 자려고 추수한 많은 곡식단 끝에 그쪽에 가서 누웠어요. 그걸 봤어 룻이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의 발치에 이불을 가만히 은밀하게 걷어 올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습니다. 왜 보아스의 발치에 눕나? 예? 보아스 옆에 눕지. 그러면 발각될 수도 있어. 발치에 눕는 게 뭔지 아세요? 예. 보아스 당신 나의 머리입니다. 예. 나는 당신의 여종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가스의 술람미가 솔로몬한테 맘먹으려고? 아니지요. 어떻게 산골짜 구석구석에 말이지, 얼굴도 까맣게 탄 검둥이 같은 여자, 내가 뭐가 좋다고 이 솔로몬 임금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나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고맙고 황송하고 감사하고 그런 것 같은 거죠.
우리 신부 단장이 은혜도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황송합니까? 예? 예. 말로 다 표현을 못해요. 아니 어떻게 나를 갖다가 지혜로운 다수천으로 삼으셨지? 어떻게 나를 신부 단장을 시키는 말씀을 듣게 하시지? 이거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고는 해석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루시 보아스가 누워있는 그의 발치에 이불을 가만히 은밀하게 돌리고 보아스의 발치에 누웠어. 예.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처음 자려고 하니까 못 느껴. 포도 좀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잠도 오고. 그래. 이건 뭐 계속 이제 깊은 진리는 많아요. 그러면 이제 포도즙 나오면 이제 복음으로 이해하시면 돼요. 보아스가 복음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구나. 노아도 마찬가지죠. 근데 노아는 복음을 누리는 게 아니고 노아는 자기 자아로 은혜 입어가지고 자기 자아로 살았는데 이제 그 노아를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포도나무 농사를 짓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냐고 말하면. 그러니까 열심히 포도나무를 이제 농사를 지어가지고 나오는 게 뭡니까? 포도즙이 나오다. 그거 먹는 게 복음을 이제 누리는 거예요. 누리다 보니까, 아, 내가 옛사람 죄인이구나. 아, 내 자아도 죽어야 되는구나. 그 구약에는 옛사람 단어, 자아, 이런 게 확실하게 없어요. 새 사람 확실하게 또 숨겨놨어요. 이제 신약에 와가지고 예수님이 거듭남의 진리를 밝혔고, 사도 바울, 사도를 통해가지고 이 거듭남, 옛사람, 새사람 진리를 밝혔거든요. 그래서 신약과 연결해서 봐야 된다고 말이에요. 8절. 밤중에 그가 놀라 이제 잠이 깼네. 자다가 보아스가 자다가 이제 깼어. 밤중에 한밤중에 보아스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뭐가 이상하거든.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다. 이때 룻이 잤을까 깨었을까 그건 몰라도 되고 하여튼 누워 있는 걸 봤어. 예? 아마 룻은 잠을 안 잤을 것 같아. 이게 지금 보아스 발치에 누워가지고 이게 지금 마음이 어떻게 했을까요? 쿵당쿵당 했겠지. 원문 발음과 산의 뜻을 보니 바이히 존재하다 있다. 바하찌 중간 할라일라 밤중 한밤중에 한밤중. 자가 주관 체험이. 바예라드 놀라서 깜짝 놀라가지고 하이쉬 그 사람 보아스가 놀라가지고 바일라페트 몸을 돌이켜. 그러면 보아스가 똑바로 이렇게 잤느냐? 똑바로 잤으면 누워서 자면은 발치 오른발 쪽이냐 왼발 쪽이냐 거기 룻이 누워 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보면은 돌이킨다 그러죠. 그건 뭐 자세히 몰라도 되고 하여튼 이제 깨어가지고 뭔가 이상해 이렇게 그래서 깼어요. 그래서 바엘라페트 몸을 돌이켜 베인네 본즉 보라. 베인네가 흰내가 보라 이런 뜻이지만 본즉도 있어. 이사 한 여인이 쇼케베트 누웠는지라 마르켈로 타부 그의 발치에 누워 있어. 어떤 여인이 이거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보아스가 원어구 서사주에 보아스가 잠자다가 한밤중에 잠에서 깨어 몸을 돌이켜보니 뭔가 인기척이 있어가지고 이상해서 그의 발치에 누워있는 한 여인을 보고 놀랐습니다. 이제 구절이 아주 기가 막힌 내용이지. 왜 그랬느냐 8절까지 구절에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랬는지. 룻이 이르되 내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입니다. 깜깜하니까
얼굴을 잘 못 봤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누구냐? 달빛에서 보였기 달빛에. 예.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예요. 예, 그러니까 루시구나 알았겠죠?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이게 사랑을 말하는 건데. 당신의 옷자락을 펴가지고 당신의 여종을 덮어주세요. 예.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당신과 사랑하고 싶어요. 이는 당신이 왜 기업을 물을 자이기 때문이에요. 이러니까 이것은 육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영적인 신앙을 우리에게 좀 말하려고. 보아스가 기업을 물을 자라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나오미 시험을 통해 알았지. 예. 나오미 시험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록은 없지만은 나오미가 이제 우리가 베들레헴에 왔는데 우리는 밭도 없고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근데 우리 두 여자가 어떻게 살아가지? 이 밭을 도로 되찾아야 되는데. 그래 일꾼들 부려먹고 말이지. 이렇게 우리가 직접 농산 질 수 없으니까 남자들 사가지고 일꾼 부려서 거기에 이제 같이 먹고 사는 건데 그게 밭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친척 중에 보아스가 있다고 말을 했겠지요. 그 사람이 적임자야. 그 사람하고 너하고 결혼하면은 우리 이제 이 베들레헴에서 굶을 거 걱정 안 해도 되고 가난하게 살지 않아도 돼. 그리고 신앙생활도 재미있게 할 수 있다. 그런 말대로 분명히 했어요. 성경이 없지만 나오미하고 이 룻이 그게 아는 거죠. 아는 거지. 그래서 그런 게 지금 3장 9절에 보아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이에요. 내가 당신의 발치에 와서 누워 있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하고 결혼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래서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당신의 여종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오문 바른과 산의 뜻을 보시면 바요멜 가로되 누구뇨? 내가 누구뇨? 바토멜 대답하되 아노키 루트 루시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루시오니 아마테카 당신의 여종 루시예요. 파라스타 덮어주세요. 덮어주세요. 덮으소서. 성경에서 덮다 그러면 죄를 덮는 것도 있지만 은혜를 입는 것도 말해요. 여기 물론 뭐 역사적으로 이불을 덮는 내용이지만은 그것도 뭐예요? 은혜 해당돼요. 은혜.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미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룻이 와가지고 그렇게 할 때에 물리치지 않고 받아들인 거예요. 통한 거죠. 믿음이 통한 거지. 신앙적으로 말하면 안 돼요. 믿음이 통한다. 신앙이 통한다. 케나 페카 당신의 옷자락. 신약에 보면 누가 예수님 옷자락을 뒤에서 잡아가지고 병 고쳤지요. 예? 누구요? 혈루증 앓는 여자인가? 옷자락. 여기도 그래요. 당신의 옷자락을 나를 덮어주세요. 당신의 은혜를 입고 싶어요. 그 말이에요. 나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왜? 당신은 우리의 기업을 되찾아줄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이에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야 돼요. 깊이. 내 죄를 위해서 나 대신 나 위해 죽은 예수님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신부들을 간절하게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우리가 그 신앙을 빨리 자라야 되잖아요. 성경.
특히 왜냐하면 꼬엘 우리 기업을 물을 자가 당신이 물을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아타 당신은. 그래서 보아스가 예수님 예표하잖아요. 그 룻은 뭐예요? 신약에 지론 다수천의 신부 단장하는 지체들을 주님의 몸된 피값 주고 산 교회, 주님의 몸된 참교회, 복음교회를 예표하는 거죠. 보아스가 한밤중이라 어두워서 룻인 줄 모르고 내가 누구냐고 물으니 나는 당신의 여정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저를 덮어 결혼해 주세요. 나 좀 사랑해 주세요. 왜냐하면 당신은 우리 기업, 토지를 물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나 대신 죽었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 예수님이 그냥 그냥 좋아요. 그냥 그래서 사랑하고 그 수준이 아닙니다. 이제 나를 신부단장시키는 주님이 보여야 돼. 말씀으로. 그러면 거기 이제 십자가의 도 영광의 복음,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고난, 이것이 다 그냥 하나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만 알기로 작정했다고 그러죠? 고린도전서. 이 사도 바울의 신앙을 따라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2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쓴 서신 전부 다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놀라운 하나님과 예수의 사랑, 그것을 그 진리를 다 적은 건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바로 뭐냐 하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내노니 이것은 바울의 자아가 아니고 날마다 중요한 자아가 아니고 거듭난 영의 새 사람의 열심이에요. 너를 위하여 열심낸다 이 말. 이러한 종이 참종인 거예요. 복음교회 복음의 종인 거예요. 신부 단장의 진리를 증거.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하는 중매하는 설교, 중매하는 목회, 중매하는 사역을 한다 이랬어요. 우리도 저도 지금 이렇게 하고 있고 이렇게 중매하는 복음의 종들이 복음의 대상들이 많이 나왔어요. 주님의 몸을 기쁘시게 하고 다 신부단장 되셔서 보현잔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